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 집안에도 집안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 직장도, 교회도, 학교도, 심지어는 친구들과의 모임, 그 속에도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분위기가 있고 안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있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도 적용됩니다. 분위기가 좋은 몸은요, 암이 걸려도 그 암을 이기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좋지 못한 몸은 조그만 감기 하나 알았을 뿐인데 감기로 다른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그만 호박 하나 깨진 것 가지고 집안이 싸움을 하고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백 년 동안 물려오던 보물이, 과거가 깨져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걸 덮고 이기고 나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각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되는 분위기, 웬만한 문제, 세상에 어떤 불안,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그것들은 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되는 분위기의 교회, 되는 분위기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분위기, 되는 분위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물 한 그릇이 엎어졌어요. 그 물 한 그릇 엎어진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따라서 물 한 그릇 넘어진 것이 죽을 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물 한 그릇 넘어진 그것과 다르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분위기는 좋은 것이, 분위기는 좋아야 합니다. 식당도 분위기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면 뜨거운 분위기가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썰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고 어떤 데 가면 냉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날마다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살만 나는, 그래서 정말로 직장에서는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놈의 집구석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퇴근해도 집에 안 들어오고 술 마시러 가고, 학교 끝나도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하고 배회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집은 들어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의 가정, 좋은 분위기의 교회, 좋은 분위기의 되는 분위기의 인생은 뭔가? 자, 미인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인대칭. 첫 번째, 미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미소, 스마일.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첫인상이 뭐겠어요? 건물 보고 평가할까요? 야, 이 건물이 시가 얼마가 되겠는데, 재료가 뭔데, 색깔이, 이 색깔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걸로 평가할까요? 교회의 첫 이미지는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하게 웃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인사입니다. 웃기만 웃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사람이 왔는데 웃으면서 이상하잖아요. 고개라도 끝에 가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해야 그 미소가 통하는 미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웃기만 해보십시오. 물론 웃으면 같이 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냥 보고 웃기만 한다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미소가 오해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미소가 되려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날씨가 좋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건네는 그 인사가 그의 마음을 포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대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는 집, 여러분 그 분위기가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나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뭐 말하려고 누가 밥 먹을 때 말을 해?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좋겠냐고요. 여러분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래 대화를 나누라고 그랬지, 말을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조건 말만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말만 많이 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대화를 하는데 너는 어째고 옷 모양이 그러냐? 밥 먹은데.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 일을 꼭 그따야? 이러면서 이런 그 좋지 못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좋은 분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여러분 이런 것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은 분위기가 되고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고 내 인생이 좋은 분위기가 되고 심지어 내 몸이 좋은 분위기가 될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몸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질병이 내를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가족끼리 서로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겨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6절, 3장 26절, 2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지식이 조금만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해서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 인격으로 착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온 인류의 단 한 사람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좋은 분위기는 뭘까요? 교회가 제일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언제 최고 복된 가정이 되는가? 돈 많이 벌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자식이 무슨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가정이 변함없이 가장 오래도록 최고의 좋은 분위기가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가정은 최고 좋은 분위기의 가정, 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한 것은 영의 생각이고 영의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계산과 육신적인 정욕에 말미암은 생각들,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말은 결국은 상대방을 해코지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까닭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축복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좋은 분위기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우린 절망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안 좋은 말만 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온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냐?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안악자손처럼 커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들을 차단시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에게도 똑같이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21세기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 하이터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IT 강국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 정탐꾼처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기회는커녕 망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가 왔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곳에게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분목을 넘치도록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속 안 썩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속 썩인다고 부부간에 싸움했다고 내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망할래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을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병에 걸렸지만 똑같은 고민이 있지만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감사의 수치, 기쁨의 수치, 순종의 수치를 자꾸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떨어뜨리고 기쁨을 떨어뜨리고 순종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은 누구 옆에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야기할래요. 되는 사람, 되는 분위기,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말을 해야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 붙어 있어야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냉랭하고 안 된다, 죽겠다, 좌절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면 있던 감사가 사라지고 있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쁨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더 그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그와 함께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겉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겉으로는 최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예의를 지키되 속으로는 딱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 까닭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이 그 죄가 점점 퍼져서 온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때 그런 엄청난 폐악을 가져왔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아이고 기도하면 뭐해 예배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뭐 말씀을 들어도 난 뭔지도 모르겠고 믿는다는 것이 별로 뭐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듣고 섰다 보면요 믿음이 식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날마다 기쁨이 감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나도 힘들어 그러면 위로는 됩니다. 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와서 아이고 나도 장사가 안 돼. 저 사람도 아이고 요즘 왜 장사가 이렇게 안 됐는지 몰라.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럼 마음이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몸이 아픈데 아이고 내가 아이고 나 이거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 이러면 안 좋잖아요. 난 여기가 아파. 아이고 나도 거기가 아파. 그럼 같은 동병상련에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받지만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안 되는 분위기 힘든 분위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위로는 되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위로는 되지만 그것이 발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남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이 나보다 더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위로받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이겨냈네? 그렇다면 나는 이까지 정도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도전을 받는 관계, 성장하는 개선되고 변화되는 그런 전진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런 단어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하다가 좌절하고 안 되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시험에 떨어졌어. 나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지고. 아이고, 그래요. 우리 서로 위로받고 그냥 인생이 그러거냐고 살자. 말씀대로 살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로 살고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당히 살아. 그것이 이전의 삶이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모든 패배적인 비성경적인 믿음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습으로,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모습,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이제는 패배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병에 걸렸건, 어떤 아픔이 있었건, 어떤 오해가 있었건, 나이가 어떻건, 지금 형편 처지가 어떻건,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는 분위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혼자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내가 임할 때 우리 가정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가정, 분위기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분위기 좋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뜨겁게 하는 말, 믿음을 뜨겁게 하는 생각, 믿음의 격려와 도전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때,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을 때 그 사람 까닭에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그러다가 내 믿음이 식는 그런 패배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이 있는 내가 생명이 없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에게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는 말, 기쁨이 올라가는 말, 감사가 올라가는 말, 이런 말로 충만해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말의 재료를 삼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는 홍해 앞에 있는 절망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리고성을 딱 앞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눅이 든 상황이지만, 내가 볼 때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지만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아수르의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평일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지만 죽기는커녕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나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출산율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지역 학령들이 자꾸 줄어서 시골뿐 아니라 도시에도 웬만한 중소 도시에도 학교가 유치원이 폐교를 한대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양 사거리의 산부인과도 3층 빌딩 그 큰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대동 오거리에 어떤 병원도 그냥 다른 곳으로 안 되니까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지금은 교회가 자꾸 인원이 줄 수밖에 없어. 자꾸 교회는 나이 많은 노령층만 있을 수밖에 없어. 애들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전체 여기저기 널려 있는 환경일 뿐이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여러분 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환경이 어떠든지 시대가 어떠든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경제 수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요즘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자꾸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간다, 그런 소리들이 온통 다 들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힘들어.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저 교회도 힘들구나 위로만 받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전도가 되고 지금도 부흥한다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직장이 되고, 지금도 가족이 구원받고, 지금도 경제가 이러면도 장사가 잘 되고,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말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식어지면요, 마음은 금방 냉랭해지고 어두워지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귀찮고 하기 싫고 불순종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건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홍해 앞에서도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 곳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아무리 엉망이고 나이가 들어서 사고가 나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환경이 좋지 않은 내 몸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일하시면 하나하나 고쳐가실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 근육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 질서대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한 번, 두 번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그만두게 할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만해라. 너 기도해 봤지 않냐? 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지 않냐? 너 믿어 봤지 않냐? 그런데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만해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도 일하실 것이야. 내 자녀가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이 자녀 속에 일하실 것이야.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야. 우리 교회의 형편이 이러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가 되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보기 좋은 삶, 품위 있는 삶, 교양 있는 삶,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삶, 성공했다고 남들이 박수 쳐주고 우러우러 보는 그런 삶 살려고 거기에만 관심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리라.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리라. 여기에 집중하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정말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성도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